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독감으로부터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3층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월 달 성과음성 여러분 오면서 주부에 넣어드렸을 텐데 탁자나 또는 이렇게 밥상 위에다 이렇게 밑에다 넣으시고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대 16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베품을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영적인 재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분들은 한 번씩 분명하게 재고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재고 정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측정기가 있다면 바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것을 뭐로 판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느냐, 감사가 얼마나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 불평, 짜증이 많은 사람은요, 그만큼 그것이 많은 것만큼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늘 감사가 쉽게 나오고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그분의 신앙이 건강한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색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범사에 박혀있는 감사 보석들입니다. 범사에 딱 박혀있어요. 범사는 뭡니까?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힘든 일, 기쁜 일,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일상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박혀있어요? 보석 감사. 보석들을 탁 빼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보석을 한 알음씩 주머니에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요, 일용할 감사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일용할 감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한 달의 양식, 1년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아무리 맛있고 음식이 좋아도 내일 것까지 미리 먹을 수는 없습니다. 배가 터집니다. 내일 거 가지고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 우리들을 지탱해 주는 것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일용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용할 은혜, 일용할 하나님의 은혜. 일용할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늘 필요한 것은 일용할 감사합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뭘까요? 짐승은 암만 베풀어도 감사를 몰라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애완견을 아주 잘 키우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5층에 사는데 1층에서부터 자기 발자국이 나면 벌써 5층에서 이 느낌이 안 와요. 막 좋아가지고 깽깽깽깽 된대요. 근데 그 개한테 오랫동안 키우면서 그렇게 맛있는 걸 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간 적이 없대요. 그냥 받아 먹고 간대. 개나 고양이, 짐승은요, 감사를 표현할 줄 모릅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호의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른다. 짐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감사하다는 말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뻔뻔스러운 사람이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말이죠, 조그만 호의와 사랑을 받았어도 쉽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또 감사 문자를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어떤 호의를 받았어요. 선의를 받고
또 사랑을 받았는데 잊을 수도 있어요. 저도 때로는 호의를 받고 사랑을 받아 잊는 경우도 있어요.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늦었지만은 늦었어도 보냅니다. 늦었지만 제가 감사를 꼭 표현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를 자꾸 표현하고 쉽게 표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예안교회 성도들을 모두가 감사가 생활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감사의 생활화. 여러분, 감사의 생활화는요,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쉽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기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듭니다. 저는요, 이렇게 한 번씩 체육공원을 이렇게 돌 때마다, 돌면서 화장실을 들릴 때마다 막 감사가 쏟아져 나와. 왜? 휴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옛날엔 휴지 없었어요. 휴지도 옛날엔 휴졌습니다. 옛날에는 휴지통에 보면 항상 신문이 쌓였어요. 신문이 말이에요, 휴지로 썼어요. 근데 이 체육공원 뭐 여기만 그러지는 않겠죠. 모든 공마다 휴지가 좋은 휴지들이 걸려 있어요.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이 야, 이게 웬 휴지냐 해가지고 뜯어가거나 가져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생활 수준이 우리나라가 많이 나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보면 손소독제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보면 말이죠, 그런 거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데, 여기 휴게소 가보세요. 항상 보면 휴지가 있든지 뭐 전기 드라이가 있든지 항상 잘 갖춰져 있어요. 이것은 말이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삶의 수준이 나아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휴지를 보고 참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가 됐구나 하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또 저는 말이죠, 매일 순간순간마다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감사합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세상에 물이 콸콸콸 나와. 여러분, 옛날에요, 물이 얼마나 귀했는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물 길러 다녔어요. 물 길러 저기 말이에요, 뭐 어깨에다가 물동이 지고 말이에요, 물 길어가지고 먹었거든요. 저희 막둥이는 말이죠, 막둥이 차례가 돼가지고 물을 많이 길렀을 때 늘 투덜투덜하는 말이에요. 나는 말이죠, 물을 하도 많이 길어가지고 키가 안 자라는 것 같아. 막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물, 여러분, 전 세계에서 물을 쉽게 자유스럽게, 또 온수 냉수 말이죠, 웬만하면 다 나오잖아요. 이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선진국에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특별히 동남아시아 지역에는요, 수도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물을 갖다가 길어다 먹고, 물을 길어도 먹어도 뭡니까? 아주 오염된 물, 그런 물을 먹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나라는 말이죠, 전국 방방곡곡 어딜 가도 이런 상수도 시설 잘 돼 있고, 도로 잘 돼 있고, 화장실 잘 돼 있습니다. 정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나라를 감사하고 지역사회를 감사하고 내가 눈에 띄는 거, 쉽지만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감사로 모든 것을 갖다가 보고 쉽게 감사할 때, 저는 분명히 믿는 거,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늘 감싸 주십니다. 원망과 불평의 세력으로부터 감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현실, 내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사는 게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하고 처참하다. 그럴 경우에는 내 힘으로 안 돼. 하지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미래는 더 나아질 거야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지만, 현재 삶은 인정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현재가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원통하고, 그래서 그걸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울증 걸리고,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지선이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있지 않습니까? 36살. 지난주에 자살을 했어요. 어머니하고 더불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박지선이가 자살했다는 말을 듣고. 근데 여러분, 박지선 그 자매는 그 개그 콘서트에 출연할 때 보면은요, 일반 여성들과는 좀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모독하는 건 아니고, 왜 그래요? 원판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개그 콘서트에 출연하는 대부분의 남녀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생겼는데, 이 박지선 씨는 좀 독특하게
좀 이렇게 안 생긴 편이죠. 근데 저는요, 이 자매가 등장할 때 되면 항상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긴 모습 때문에 항상 웃음을 주고 항상 즐거움을 주는, 예기치 못하는 그 즐거움을 줍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어요. 얼굴이 이쁘고 잘생기면 마음도 이쁘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 것 같지만 얼굴 잘생기면서 속은 못된 것들 꽤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못생겼기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마음씨도 고약할 거다. 이게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박지선은 말이죠. 제가 이렇게 한번 사설을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1등 했어요. 우등생이었고 또 반장을 했고 리더십도 있었고 또 이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등급이 내신 1등급 받아가지고 고려대학교 사범대 교육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사 임용시험도 봤어요. 그리고 그 박지선은 말이죠, 그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개그 콘서트에 출연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악플을 달면서 에이 못생긴 주제에 말이에요, 막 뭐라고 말하고 빈정대고 그러면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나로 태어날 것이다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절대 열등감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지선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좀 이렇게 일반 여성에 비해서는 이렇게 매력이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녀는 외모가 매력이 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공부 잘했죠? 당당하게 살았죠? 또 마음이 뜨거웠더라고요. 그 자기 친구 가운데 말이죠. 이렇게 같이 임용고시를 봤던 친구 가운데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중학생을 하나 누구를 소개해 주더래요. 그 자기가 알고는 가난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그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를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고 어린 두 동생을 자기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학업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듣고 이 여학생에 대해서 박지선 씨가 8년 동안 뒷바라지를 했어요.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8년 동안 돌봄을 받았던 그 여학생이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내가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선생님, 언니,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더니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하면서 말이죠. 그 추모하는 글을 쓴 것을 봤어요. 아주 장문의 글을 썼어요. 이야,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이 박지선 자매는 어떻습니까? 외모만 그럴 뿐이지 마음은 뜨거웠고 또 실력도 있었고 자존감도 있었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왜 자살을 했어요? 그 원인은 일단은 그 지루성 피부염이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20년간 피부 질환으로 고통을 겪어왔고 또 이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수술도 받았는데 아무튼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머니와 더불어서 같이 자살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원인은 뭐죠? 너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본 거예요. 현실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살고 싶지 않다. 돈도 벌어놨어요. 돈도 있어요. 그리고 자살하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요, 돌아다니면서 행복 콘서트, 토크쇼도 하고 진행도 하고 그랬어요. 박지선은 어디 가든지 말이죠, 그 내면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었고 또 이렇게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나 막상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서는 왠지 자꾸 자기를 볼 때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너무 괴로워하니까 어머니와 더불어 그렇게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똑같은 지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지선 씨가 있어요. 현재는 42살인데 그 이지선 씨는 유명한 책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길 제가 추천합니다. 이지선 씨는 참 이쁘게 생겼고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아름다운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2000년 7월 30일 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가 운전한 그 차를 타고서 집으로 가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호 대기선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 와서 술을 잔뜩 처먹은 인간이 소주로 5병이나 마셨대요. 아무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음주 운전자들은 말이죠. 지금 어느 나라처럼 좀 엄벌해야 돼요. 엄벌. 그거를 소주 5병을 마신 그 남자가 들이받으면서 화상을 입었는데 온몸에 55%의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여기가 거의 타다시피 했어요. 병원에 가는데 의사들이요, 이런 환자는 거의 참 보기 드문 그런 중환자라고 할 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식으로 수술을 받기 전에 몸이 너무너무 험해가지고 7개월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겨우 조금 회복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수술을 시작했는데, 자그마치 몸을 갖다가 뜯어 고치는 30번의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포효하던 그 불구덩이에서 간신히 살아났지만 무릎 위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도무지 사람의 얼굴이라고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개 손가락 가운데 8개를 다 잘라냈어요. 8개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쓴 아픈 고백이 있습니다. 참 이 글을 보니까 진짜 아프더라고요. 내가 미팅에서 만나야 할 의대생을 23살 처녀가 빨가 벗겨져서 병원에서 만나는 환난을 겪으면서 나는 23살의 나이를 없애버리고 20살의 나이를 없애버리고 3살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도 이 지선양은 55% 이상의 피부가 죽었기 때문에 온몸을 날마다 소독하고 거즈를 붙이는 그 일이 지옥 중의 생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화상 입은 자리에다가 소독약을 붓고 소독할 때 부글부글 막 끓어오릅니다. 그러고 나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그걸 긁어내야 돼요. 생살을 갖다가. 끊임없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염증이 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말이죠, 그 가스를 긁어낸 다음에는 허벅지 같은 데서 살을 떼가지고 이런 데 붙이고 또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이식 수술이 무엇과 같냐면 스테플러로 마치 찍는 것처럼 붙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땡기고 완전히 쭈글쭈글해지고 사람의 형상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지선 자매가 유일하게 부를 수 있었던 노래는 이거였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이니까 자살할 수는 없고 그냥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나를 좀 데려가세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병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러 다니는데 말이죠, 어느 날인가 병원에 가는 길에 어떤 꼬마가 자기를 보더니 엄마 저 괴물이야, 괴물관에 그러더래요. 우리 지선양을 향해서. 그 순간에 그렇게 막 소리치는 걸 듣고 그 지선양은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것은 감사한데 저를 사람들이, 아이들이 괴물이라고 그래요. 사람으로 좀 고쳐주세요. 사람으로. 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술을 하고 어느 날 교회를 이렇게 나갔는데, 교회 이제 처음 나갔대요. 나가는데 어떤 아이가 이 지선양을 보더니 엄마, 저기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 간다 그러더래. 이상하게 생긴 사람.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해요. 괴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니까
기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선양은 이 고통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새 힘을 얻어서 아주 당당하게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옛날에 그 예쁘고 아름다웠을 때보다 현재를 더 사랑합니다. 현재를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옛날 모습의 대학생 시절의 사진과 수술한, 그러니까 늘 항상 웃는 얼굴이래요. 왜냐면요, 이게 수술 자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웃지 않으면 안 되도록. 자, 그런데 이 자매는 어떻게 삽니까? 현재를 더 감사하면서 열심히 두 손가락 가지고 공부하면서 미국에 가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따고 현재는 한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전도사로서 용기와 꿈을 주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두 지선입니다. 자, 한 지선은, 박지선은 어떻게 됐어요? 사실 모든 걸 갖추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몸만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바라보면서 슬프게 생각하고 우울하게 생각하고, 엄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 같이 죽자.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지선은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자,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에 감사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살면서 지금 당당하게 한동대학교 교수로 쓰임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절망하고 왜 원망합니까? 현재 처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가난하지? 왜 병에 있지? 왜 우리 자식은 말을 안 듣지? 왜 남편은 좀 속 시원하게 못 보러 오지? 왜 마누라는 저렇지 하면서 말이야, 자꾸 현재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현재 상황과 사건 너머에 나를 지켜보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의욕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킬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죄와 더불어 승리를 해야 되고,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혈기 부려가지고 부부가 맞붙어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하고 악담이 튀어나오는데, 아니야, 나는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할 거야. 그게 바로 승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지선이지만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전자 지선이 훨씬 더 좋지 않았어요? 여성은 사실 말이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외모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머니들은 아주 뭐 80, 90 맞죠? 화장, 분장, 치장, 변장, 환장 하면서 말이죠, 계속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여성의 맛이에요. 매력이야. 저는 여자들 볼 때 보면요, 참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 분장, 치장, 변장 하는데 시간 많이 보내도 저녁 때는 지우는 데 시간 보내죠. 엄청나게 시간 보내요. 남자들은 그럴 필요 없거든요. 후닥닥 문질렀다가 닦고 그러는데. 근데 그 여성에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전 낙이라고 생각이 돼요. 문질렀다가 빼빠로 그냥 화장기 뺐다가 또 다시 뭐 이렇게 밤화장했다가. 근데 이지선 양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뭘 대면은 부장이라는. 근데도 뭐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거. 그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그 내공이 뭐냐 이거야. 바로 영적인 힘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망 불평으로 보지 않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하나님 왜 그때 좀 미리 좀 막아주시지. 술 처먹은 인간이 좀 오지 않게 해주시지. 왜 사고당하게 보호해주지 않았나요? 나 하나님을 믿는 딸인데. 그렇게 원망하면서 계속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당한 거, 주어진 거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쁘고 건강할 때보다 난 지금을 더 사랑합니다. 지금 더 감사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일은 겪지 않았지만 어떻게든지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앙으로 해석하면서 감사로 전진하고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몸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몸에 대해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 몸을 묵상합니다. 제 몸. 그리고 몸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이게 만져가면서, 내가 나를 만져가면서. 참, 한번 여러분 안 해보신 분 말이죠. 이번 주부터 한번 실습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와, 마치 그 영양제 맞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머리에 대해서, 이야, 여러분 머리털에 대해서 말이죠. 감사해 보세요. 머리털. 여러분 머리털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내 몸뚱아리에 지붕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묵상해보면 이 겨울철에는 말이죠, 머리를 온몸을 따뜻하게, 죄송해요, 머리 벗어진 분들은 유달리 춥지 않습니까? 근데 겨울철에는 머리를 따뜻하게 보온 효과가 있죠. 또 여름철에는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머리털 때문에 말이죠, 멋을 부릴 수 있잖아요. 여성들이 미장원에 가는 재미 머리 말이죠. 때로는 볶기도 하고 지지기도 하고 커트하기도 하고, 또 행사 모임 있을 때 말이죠, 머리를 잘 단정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다고요. 제가 우리 딸 전에 결혼했을 때 사진 우연히 봤는데, 그때 제가 이 머리 헤어스타일을 독특하게 했는데 멋있고 이쁘더라고. 이 머리칼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를 멋내게 하는데 또 즐거움을 줍니다. 그렇습니까? 그만 귓구멍 보세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또 말귀만 알아들으면 됩니까? 말을 들으면서 이게 사기치는 말인지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요, 저 같은 경우 안경 거리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만약에 이 귀가 없다고 그래 봐, 그럼 이거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찾으니까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는 콧구멍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코가 있어가지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피곤하면 말이죠, 잘 때 팔도 내려놓고 다리도 내려놓고 쭉 찾아가지고 자는데, 세상에 콧구멍은 24시간 보초도 안 서네. 계속해서 움직여요. 단 몇 초도 쉬지 않고.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숨 쉬는 거 쉬어야겠어요. 그럼 그날로 가는 거죠. 또 뭐가 감사할까요?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아내가 종종 음식이 이렇게 상했나 말이죠. 자기 코가 이렇게 둔해서 그런지 나보러 냄새 맡아보래. 그래가지고 상했나 안 상했나. 그래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그래요. 한 번씩 머리에 손 얹고 귀에 손 얹고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가 스스로가 감사한 거예요. 내 몸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내 몸에 대해서 말이죠, 그냥 저절로 부모가 죽은 걸로 알지, 운동만 알지, 내 몸에 대한 감사기도 축복을 하시란 말이에요. 입과 혀에 대한 감사. 네 번째는 여러분, 혀를 통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혀가 없어 보세요. 어떻게 음식을 먹겠어요? 여러분, 혀에 질병이 있는 분들 얼마나 고통당하는 줄 아세요?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아이 가운데 하나가 혀에 혹이 생겼어. 안쪽에 하나 혹이 커가는 거예요. 잘 못 먹어. 그래가지고 혓바닥 놓고 제가 안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리고 혀를 통해서 입맛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육체 기관 가운데요, 낙이라는 게 뭐예요? 먹는 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낙 가운데 혀를 통해서 맛을 느끼고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거.
또 그리고 혀를 통해서요,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뭐 언어 구설을 통해서, 언어 구사. 내가 아는 목사님은 혀에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잘 못해요. 이게 얼마나 참 노래 부를 수 있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혀를 활용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요, 혀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 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선생님들, 교사들, 가르치는 사람들. 여러분 혀가 기능이 마비돼 보세요. 되겠어요? 여러분 혀로 먹고 사는 사람들 혀를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손에 대한 감사. 손으로 필요한 거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반주할 수 있죠. 손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 은사, 기술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음식을 만드는 분들. 여러분 이 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 혹사시키지만 말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 고마워 하면서 말이죠. 손에 대한 감사와 축복을 해보세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느끼는 연인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잡을 때의 짜릿한 촉감,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생전 잡아보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발에 대한 감사. 나를 든든히 기둥처럼 내가 지탱해 주잖아요. 이 73kg 갖다가 딱 받아주고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이 장애를 입은 분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겠어요. 그리고 말이죠, 이 걸으면서 운동을 할 때 이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까? 이 발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 정말 감사해요. 7번째는요, 앞뒤에 분리수거 기관이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분리수거의 원천은 사람 몸에서 나왔어요. 한 번도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뒤에 나올 것이 앞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분리수거가 잘 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요 제가 이 몸에 대한 감사는요 어느 책에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내내 2주 동안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감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똥 잘 싸는 거 축복입니다. 오줌 잘 싸는 거 축복이에요. 나이 먹으면 이 기능이 잘 안 돼.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볼 때 자꾸 손을 대고서 축복하고 감사하세요. 제발 쭉쭉 잘 싸기 바랍니다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그동안에 내 뿜느라고 고생 많았냐 하면서 말이죠, 축복하고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또 뭐가 감사하냐, 오장육부를 말이죠 유지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몸의 오장육부의 내장 기관들이 맡은 역할을 다 말없이 잘 수행해 주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감사한 게 뭡니까? 심장. 여러분 심장 감사 많이 해야 돼요. 심장 질환 앓고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간은 말없이 말이죠, 해독 작용을 해주고 있고, 이 내장 기관에 손을 놓고 자꾸 감사를 하세요. 왜? 이 몸이 세포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감사하고, 만약에 심장이 말이죠, 심장은 뭐합니까? 계속 펌프질을 하잖아요. 피를 갖다가 그냥 뿜어주고 막 하는데, 너무 고대서나 쉬어야 되겠어. 심장이 말이죠, 쉬어야 되겠다고 해보세요. 가는 게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심장 펌프질 해주는 심장, 내 몸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가 설교 다 준비하고 나고 뭔가 허전하다 보니까 눈에 대한 감사. 눈. 여러분 하나님 눈 주신 거,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또 보면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신체 기관에 대해서 말이죠, 늘 이렇게 만져가면서 맨날 마사지만 받으려고 하고 운동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요 날 잡아가지고 내 몸에 대해서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감사하기도 해보세요. 저는요 그 순간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멘 노멘. 싫으면 관둬. 안에 해보세요.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더군다나 말이죠, 이번에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에 감사한 거예요. 내 몸이 마귀의 전이 아니라 성전이에요. 내 몸이 이전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기 전에는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 물질 덩어리로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는 나는 성령의 전이에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내 몸이 감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전임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짓의 영, 마귀의 영, 이단의 영, 더러운 영이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감사하냐? 이 몸을 우상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김에 감사한 거예요. 우상에 드리지 않고 우상에 가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예배자로 나와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두를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요,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감사를 여러분들이 자꾸 표현하고 문자로 보내고 감사로 가르치세요. 제가 밥 먹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감사합니다 인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손주 녀석이 지가 밥 먹고 난 다음에 할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사드리니까 이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감사를 갖다가 생활화하고 조그마한 감사, 사소한 감사, 자꾸 감사를 찾아서 감사의 보석을 늘려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어진 현실,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로 계속해서 해석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로 예배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것은 뭐냐? 모든 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 때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이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내 육신도 건강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릅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예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실 예수 오직 예수뿐. 이번에는 감사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감사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감사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어깨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감사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여기 가사에서요 지금 우리 코로나의 힘든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사 보세요.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작은 고난에도 지칩니다. 그러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내가 주님께 딱 묶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버티고 견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지선 양을 보세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 대수술 가운데서도 주님께 묶여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과거의 아름다운 삶 부럽지 않습니다. 그립지 않습니다. 현재 삶에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께 묶여가지고 감당하고 이기니까는 감사가 넘치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면서 승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힘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내가 지금 형편이 현재가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향해서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크신 계획 또 다 볼 수 없지만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이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일어서서 한번 부르십시다. 일어서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두 손 들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감사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원망, 불평, 짜증, 악담 그런 말이 많은가? 아니면은 쉽게 감사가 터져 나오는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감사에 인색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주님 자녀들을 볼 때, 내 형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내 상황을 볼 때 원망 불평했는데 하나님 감사로 견디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범사에 박혀있는 아버지의 감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열심히 그윽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악함을 사랑하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변 환경들에 대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사람, 탁월한 감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내 쓰임받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박지선 자매가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어머니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가족에게 고통을 줬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도 박지선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왕이면 이지선 자매처럼 온몸이 화상을 입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괴물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에 이상한 사람이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감격하고 운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쉽게 할 수 있고, 생활화되는 감사를 할 수 있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감사로 밀어붙이고 감사로 승기를 잡는 감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붙잡힌 바 되고 주께 묶인 바가 되어서 험한 세상,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뒤에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실 걸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범사에 박혀있는 감사의 보석들을 늘 캐치하며 감사의 승자가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